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인사하셨는데 상대방의 이렇게 눈을 보니까 그 눈이 나를 좋아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눈인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긴 있네요. 보니까 사람의 그 표현, 이 자세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공을 보면 그 사람의 동공이 이렇게 수축이 되고 하면 뭔가 싫어하고 불편한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분이 막 동공이 커지고 그러면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안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자세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보니까.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와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선물에는 선물한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해도 엄청난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 펜 있는 분들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당하게 될 심판의 영벌을 면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당하게 될 최후 심판의 영벌을 면해주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19장까지 3장 19절까지 왔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좀 공부한 것을 이렇게 복습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불의하게 되어서 불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자들인데 그것은 유대인도 별 수 없는 거고 모든 이방인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9절에서 3장 19절에서 그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여기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 안에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율법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를 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은 그걸 말한다라는 거죠. 19절 하반절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뭘 말하냐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법이에요. 율법은 613개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인데 그 율법의 모든 명령, 법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구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진짜 사랑하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국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잘 들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들어보면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말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못하지 않냐? 너는 죄인이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정죄당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킨다면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20절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절망적이 되고 그러면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절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임하게 됐습니까?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한번 따라서 이제는 이제는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는 앞에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가 있어. 접속사 그러나 이제는 역접이죠. 대전환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인해서 정죄를 받고 내가 죄를 깨닫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놀라운 전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제가 조금 아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최후의 영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특징이 뭐냐면 차별이 없대요.
여러분, 차별이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나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에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있고 또 채신자들도 있는데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도 만나시고 세리도 만나시고 창기도 만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나셨어요. 그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죠, 매국노죠. 그러나 그의 집에 가셨어요. 그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물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차별하냐? 여러분,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믿으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 공기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공기의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부러 나는 공기를 안 마실 거야. 그리고 코를 틀어막고 입을 틀어막아요. 그리고 죽었네? 네. 그러면서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중에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믿으나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죠. 23절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동사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죄를 범했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하나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죄를 범했다라는 동사는 과거예요. 과거 시제예요.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현재예요. 왜 이 시제가 다를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런 과거를 보통 포괄적인 과거라고 그래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Comprehensive aorist예요. 포괄적이라는 것은 모든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정도가 아니고, 그가 죄를 많이 지었나 적게 지었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많이 지은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한 것은 전 인류를 말하는 거죠. 여기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모든 범위. 그래서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희 목사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예외가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도 해당이 되고, 한경직 목사님도 해당이 되고, 바울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한 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좀 추상적인 의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의하게 됐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지금도 이르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 그대로 있다면.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건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빚을 지었는데 누군가 빚을 갚아주면 그것이 속량, 구속이에요. 내가 죗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 죗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신 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여기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예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믿으라 그랬어요.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을 행함으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 새 관점으로 보는 학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것은 할례일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의식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우리 신학자들은 율법을 행하는 게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행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명령 613개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행할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행하는 분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미 그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례 받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나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해야 할 모든 율법을 다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신일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예수 믿는 거 뭐냐? 그냥 헌금 드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고 26절을 보세요.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진짜 잘 알아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야,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열심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율법을 행한다는 것과 믿음으로라는 것과 의롭다라는 것이 같이 나와요. 같이. 이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았어요. 마틴 루터도 알았어요.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자, 여러분 펜을 들고 표시를 해보세요.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여기 할례자는 유대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도 뭐로? 믿음으로.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파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서 율법이 다 파해지는 거냐? 천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왜?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한번 합시다. 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율법적인 사람은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랬으나 복음적인 사람은 뭘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렇죠. 행위와 믿음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사람이 율법적인지 복음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율법적인 사람일수록 공로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 공로가 아니라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로를 자꾸 강조하고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권희 목사예요. 이권희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이권희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 내가 전도를 몇 명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헌금을 얼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의로움의 하나의 표시는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의로움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우리 그 사람이 그동안에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야말로 정말 율법적인 삶을 살고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알면,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한 155번 이상 나온대요. 근데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겠습니까? 바울이 100번 이상 사용했고 로마서에만 24번을 사용했어요. 은혜로. 저도 참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게 은혜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를 앞두고 제 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 늘 성경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을까 하다가 보니까 제 친구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박종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태신자, 35년 된 태신자. 최근에는 연락도 안 돼. 저도 사실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받았죠. 야, 종수야, 너 웬일이냐.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 직장은 잘 다니고 다 잘 있대요. 너도 목회 잘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목회 잘하고 있어. 근데 웬일이냐? 그랬더니 나에게 변화가 생겼어. 큰일 났다. 이 친구에게는 변화가 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뭐냐? 걱정스러운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권이야, 사실은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를 11개월째 다니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었어요. 종수야, 정말이니? 정말이야?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다니셨고 내가 다니게 됐는데 그 웬일이냐? 왜 이렇게 그동안에 너한테 연락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네가 너무 고마웠어. 그러면서 너에게 부탁이 있다. 뭐냐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나이 드신 분 한 20명 모인대요. 그러면서 40대 목사인데, 젊은 목사인데 너무 열심히 목회해. 권이야, 네가 와가지고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부가 있냐? 그 목사님 나한테 연락해줘. 내가 달려갈게. 인천 연수구에 있대요. 여러분, 그 친구가요 정말 35년 동안 뺀질이도 그런 뺀질이 없었어요. 서영 축제 오긴 오는데 몇 번 오는데 끝나고 와요. 끝나고. 예? 온전히 들은 거 한 번, 두 번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어떠냐 그랬더니, 이야, 그 목사 좋은 말 많이 하던데 그러더라고요. 불교 서적을 그렇게 많이 읽고,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하여튼 안티 크리스찬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은혜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건희 목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10수년 동안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이렇게 자랑을 하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율법적인가 복음적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율법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입만 열면 나나나 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로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부부관계도 얼마나 복음적으로 그렇게 연애를 합니까? 그렇죠. 연애할 때는 복음적이에요. 다 잘하면 누가 잘한 거예요? 네가 잘한 거예요. 못하면 다 내 탓이에요. 근데 결혼만 하면 거꾸로 돼요. 못하면 다 네 탓이고 잘하면 내 탓이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야, 너하고 나하고 누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너 나 아니면은 지금 아마 혼자서 호랩이 됐을 거야. 네. 우리 집안이 그래도 괜찮은 집안인데 니네 집은 나 내세울 게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좀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떠들고, 내가 전도 좀 하면 전도한다고 또 전도 안 하면은 묵은 닭이라고 다 잡아먹어야 된다고 막 얘기해요. 예? 알도 못 낳는 것들이 막 이러고. 헌금을 좀 하면 자기가 헌금한다고. 교회 안에는 요즘에 보니까 무임승차하는 것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헌금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인 저에게도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약함을 자랑하세요. 우리가 자랑할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지.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왜? 우리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공로를 자랑하면 잘 되면 막 교만해요. 잘 안 되면 우울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근데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붙잡으면 잘 돼도 못 돼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신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